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받는 믿음도 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들려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보살피심과 또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쁜 예물로 받는 것을 저희가 또 이해하고 감사드립니다. 애쓰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아버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신기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름길도 피하시고요. 빙 둘러서 가는 길로 인도하시죠. 물론 그 길도 은혜가 충만한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은혜가 충만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맛보고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여정일 것으로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인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닌데, 이 방향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하지만 인도하시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길이 바로 홍해를 마주보게 된 길인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강력한 지도자인 바로왕의 고집을 꺾어주셨어요.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길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요. 이것이 사람의 기대감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 끌고 광야길로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감에서 나오는 그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또 말씀으로 인한 체험도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들이 광야길로 힘있게 따라 나올 수 있게 한 그 힘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적들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더 많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나아가던 길이 아니라 그 방향이 어느새 꺾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막고 있는 곳에, 그 막다른 골목에 그들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기대감 또한 꺾이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면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홍해를 보면서 그 기대감이 마침내 깨져버려요. 그 기대감이 깨져버렸을 때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분노였어요. 좌절이었어요. 낙심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으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약속한 땅으로는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왜 헤매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는 안 되는 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아직 그 범위 안에 있어요.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막다른 골목으로는 가지 말아야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길은 보통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했었나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바로 왕은요, 이제는 지푸라기도 공급 안 해줬습니다. 많은 고욕을 시켰잖아요. 그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우리를 그냥 놔두고 떠나라. 지금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그 어려웠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믿고 나왔더니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황,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어려웠던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전처럼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그때 그렇게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마침내 그들은 금은 패물과 의복들을 얻어갖고 애굽 땅에서 이제는 나오게 됐잖아요. 출애굽했거든요.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도 이렇게 어려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셨어. 약속을 지키셨어. 이렇게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다른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믿음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뢰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그들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뿐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면서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굳건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들의 생각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갖는 생각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종종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갖게 되는 위기감, 낙심, 좌절, 근심, 걱정, 두려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나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요. 먼저 불안해하고 먼저 원망해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기만 해라. 너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 그저 너희는 바라만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같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성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면요, 백성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죠. 양쪽 옆으로는요, 산이에요, 산. 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외통수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그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너희 눈으로 보기만 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고 행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안과 담대함과 지혜로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할 때는 우리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합니다. 이것은요, 악한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휘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생각은요, 다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가서 말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렵고 불안함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이루려고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부터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우리의 영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채워지면요, 우리의 영은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굳건히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풍성하고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깊이 알지 못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일을 힘있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너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굳건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려울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요. 우리가 과연 어떤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힘있게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손길만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의 영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